정사 예배에 나오신 울산동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그 보혈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함으로 이 시간 감사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 정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십자가를 새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저희들이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정작 십자가의 고난이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듯이 저희들도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 정사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맡은 직분과 맡은 사명을 더욱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내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그곳에서 저희들의 발걸음도 멈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을 위하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바르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저희들도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울산 동해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산 동해교회를 통해서 이 근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황진성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담대케 하시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봉사하고 수고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빈자리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생방송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고개를 시선을 돌리면 그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내도록 앞만 쳐다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대해서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4월달 우리가 암송해야 될 두 구절이 있지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 정사예배와 꼭 맞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십자가 위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53년도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뉴욕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체도 건강하고 또 꿈이 있어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제대로 성공하거나 도무지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일찍 접고 한 세일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그 회사에서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서부 시애틀에 출장을 가는 도중에 자그마한 커피 가게에 들렀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커피 온도 향이 좋은 것도 있단 말인가. 커피에 취하고 그 향에 취하고 또 그 맛에 취해서 그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사장을 거치고 총지배인이 되었는데 그거 다 때리치우고 조그만 커피 가게의 직원으로 또 지배인으로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5년도 이태리 밀란에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태리 사람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만큼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고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다 커피를 마시고 또 이태리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노천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거기서 환한 미소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천국. 사람들이 저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말인가. 내가 이 편안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에게 드디어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이 편안함과 안락감, 행복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리고 그가 미국에 돌아가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스타벅스입니다. 그의 일화를 보노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려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편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버림을 받은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지요. 그 7마디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쭉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과 상관하여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쏟아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첫 마디는 그 주님의 음성은 알고 보니까 시편 22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또 시편 22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첫 고난이 시편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사랑을 잘 알기 위해서 시편 22편의 배경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굳이 시의 종류를 구분한다면 고난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개인의 고난을 고통을 경험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에서는 정사 예배 때마다 늘 암송을 하거나 혹은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본문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주목해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시편 기자인 다윗이 절규하고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함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시편 22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이 시간을 확인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확인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주님의 외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절규를 하셨지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방금도 말씀드린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는 그곳이 무엇이라 그랬지요? 지옥입니다. 하나님 따스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외면되신 곳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통하고 교제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아이에게 얼굴을 돌릴 때 그 아이가 갖는 당황하는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대로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소개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뮤지컬 중에 하나가 버스라는 작품의 뮤지컬입니다. 내용인즉슨 승객을 태운 버스가 잘 달려가다가 한 고개를 넘고 비탈길로 내려오는데 앞불사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도무지 기사가 속력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내리막길이고 또 옆을 보니까 절벽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모두가 일순간에 죽기 십상입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저 앞에 마을 어귀가 보입니다. 순간 머리가 쭉 빗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다행히 저 앞에 보니까 건초더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다, 다행이다. 저 건초더미에 차를 부딪힐 수 있으면 안전하게 에어백 같은 효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건초더미를 향해서 운전을 하는데 앞불사, 바로 그 건초더미 앞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기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들이받고 건초더미를 통해서 승객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을 포기할 것인지. 기사는 결정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쳤고 건초더미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운전을 왜 이따구로 했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승객들이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보니까 운전기사의 사랑하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뮤지컬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 뮤지컬 버스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정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에 뮤지컬 버스에 출연진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신비에 날마다 새겨지고 솟아날 수 있기를,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노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절에서는 분명히 탄식으로 시작하는데 3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분위기와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에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6절로 8절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헌혈하신 분들 다 있지요. 저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혈을 한 6번, 내서 한 8번 사이 한 것 같은데, 헌혈을 하는 그 순간 바늘이 제일 먼저 찔러 들어오지요. 저뿐만 아니라 헌혈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늘이 찔리는 그 순간 얼굴이 다 찡그러집니다. 긴장을 하고요. 헌혈하는 것이 사랑인 것 알지만 바늘이 쑥 들어올 때는 다들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리고 겁을 내고 긴장합니다. 사랑인 것 알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망가지면서까지,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혹시라도 간이 안 좋아서 간을 교체하든지 누가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황 목사를 위해서 간 이식해 주실 분 있나요? 한번 손들기 해볼까요? 우리 박옥미 집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 솔직하지요. 아니 나는 줄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의 간을 떼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니아 준다고 한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의 심장을 떼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고 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처음 기록했던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겠다고 난리법석을 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의 고통은, 그의 시는 단순히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를 토로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의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셨나요?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휴대폰 애지중지하게 여기지요. 없으면 허전하고. 휴대폰보다 혹시 손가락에 한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잘 안 느껴지시면 800만 원짜리 구찌, 샤넬 백 있으면 비 올 때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자님 어떻게 해요? 품 안에 애완견은 비 맞게 해도 구찌, 샤넬 품지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혹시 카페 가더라도요 어디 가다가도 구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까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찬양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의 목사님, 저보다 조금 윗세대, 저를 포함한 윗세대들 가운데 대부분 그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나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고 이상근 목사님은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 아들 역시 이성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역시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부자가 다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이 이성희 목사님께서 내가 본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발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발에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가도 도무지 낫지 않고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고 더 심해져 갔습니다. 바깥 출입도 못하고 학교 갈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발에다가 고약 같은 걸 발랐는데 그게 더 덧나서 더 퉁퉁 붓고 도무지 진전이 없습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결국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늘 집에 있어야 되니까 다른 거 다 할 것 없고 무려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웠고
근데 그 읽고 외운 것이 그가 위대한 성경학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근 목사님은 무려 60년 동안 발병이 났습니다. 발병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1993년도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주위에서 목사님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그래 주위 사람의 권유로 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발에서 나중에 1cm 되는 철사가 나왔다고. 그 진작 발견했더라면 평생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무려 60여 년을 고생하고 또 고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억울해 할 만도 한데, 수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상근 목사님의 첫 일성은 이랬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나를 성경학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다이가 똑같이요. 그의 고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로 기록되고 주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이상근 목사님을 보노라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데 뒤에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이 정도는 다 알지요? 뭐 저도 아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꼭 기억하면서, 다시 결국 깨닫고 주님이 결국 깨달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이 정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 우리 믿음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또한 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열방이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샘월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자신의 생애 전부를 아프리카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탄 배에 미국 대통령도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데 대통령이 탄 배고 또 대통령이 그 항만에 내리니까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릴 때 군악대가 나팔 소리를 불고 대포를 쏘면서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이 걸어가는 그 길에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대통령 맞이하는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일반 승객들도 하나씩 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샘월 모리슨 선교사 역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내릴 때 마중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내릴 때는 이미 붉은 카펫도 치워져 있었고 예포 소리도 멈춰져 있었고 나팔 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항구를 빠져나오면서 깊은 외로움과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개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이 저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고 고향에 돌아오는 제 모습이 오늘 이토록 초라하고 고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멀리 노을이 지면서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비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선교사에게 초라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마음이 울적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값뱃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율기를 깔고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음성이 이 세멀 모리슨 선교사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가 생명 다한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역에 충실히 헌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이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그 순간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진데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책을 넘치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 심령에 확신하게 되어서 이 정사 예배가 우리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소망이라고 능력이라고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 2절입니다. 멸시천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단순히 고생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것.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나는 죽고 주님이 흥하는 것,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높이며 주님 원하시는 이 길, 믿음의 길, 좁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보내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 죽게 복종하게 하시고 좁고 좁지만 이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며 또 이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이 고난받았는데 우리 역시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받기 이전에 순수하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또 정사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도로는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고 오전 11시 1부, 2부 통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전 11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전국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5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먼저 일상으로 돌아오고 주일날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속히 오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기회, 또 새로운 기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 안에 거하며 또 이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살아가기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사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